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저에게 보낸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사를 하시면서 저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사사건건 시비를 했어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간음을 일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내리쳐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던 책임이 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속죄했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너가 바른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걸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면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네 가정이 잘 되게 할 것이고 너의 국가가 일어나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치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국을 생각하면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연상아 감독의 부산행, 어젯밤에 제가 봤는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치열한 사투를 그린 그런 영화였어요.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도 모르고 사분오열하는 군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갇힌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참으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물론 영화는 영화로 끝난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실제 상황인지라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서 저급한 마음도 생겼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열차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반응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즘 한국의 코로나19 재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 수준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좀비 영화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계속 치료를 해도 노력을 다 하는데도 날마다 이름 모를 바이러스 때문에 단 한 명의 탑승자가 열차에 몰래 진입을 해서 열차를 탔는데 전 열차의 승객에게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점점 좀비들이 늘어나고 결국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징그럽고 무서운 영화는 요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한국의 실제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현상들을 사람이 영화에서는 영화로 표현해야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깨물어서 목을 물는다든지 물리게 되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사건인데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무슨 손만 한다 하더라도 재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침이 튀기만 한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치료를 해도 계속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의료진들이 한계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지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로다. 예, 첫째 화가 지나갔고 앞으로 화가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화는 스페인의 에스파냐 독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이듬해까지 약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고요.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패스트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전염병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14만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1차적인 화라고 다들 정말로 학자들이 계시록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48년 안으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48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 오시게 되는데요. 성경이 예언이 됐어요. 48년 안에 첫 번째 하, 두 번째 하, 세 번째 하가 다 거쳐가게 될 것인데 지금이 두 번째 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이고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폭우와 폭설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사건이 지금 두 번째 화가 지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 전 세계를 덮는 시기가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게 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잡지 못한다면은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어갔고 이 아시아 계통에서도 14만 명이 죽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1차적인 화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참 2차적인 화가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죠. 전염병은 하나님이 죄로 오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이 오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결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이 뭔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우한에서 이게 시작해가지고 애꿎은 우리 한국으로 이게 불똥이 뛰었고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뛰었고 멕시코로 뛰었고 미국으로 뛰었고 지금 이탈리아로 뛰어서 교황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확산이 지금 속도가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약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순식간에 옮겨지는 이런 전염성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약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정말 여러 세균들이 번성했고 바이러스가 발전했고 그다음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600만 유대인들의 학살 모든 걸 다 합해서 요한계시록부터 지금까지 진화론 과정을 다 보게 되면 첫째 화가 벌써 지나가고 둘째 화도 지나가고 이게 마지막 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화가 지금 계속 48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강의 오염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샘물의 오염이라든가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의 세계인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날은 48년 후면 오십니다. 48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됐어요. 그 예언이 된 구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종과 선제들에게 비밀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아닙니까? 내 종과 내 선제들에게 비밀을 밝히지 않냐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지 않는다고 했고 비밀들을 주의 종이 알아야 선지자들이 알아야 선지자들이 그걸 알고 떠들어대고 나팔을 불어서 준비 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hon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신 하나님을 하겠는데
은근슬쩍 재앙이 와가지고 다 사람 쉽게 만든다는 말이 안 되죠. 재앙이 오게 되면 재앙이 온다라고 나발을 부르줘야 되는 거고 준비 대비를 하더라고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벙어리개라 이거예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 오늘도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일도 오늘도 즐기리라 취하리라 하면서 비질리에 취했는 치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저는 심각한 상태를 보면서 두 번째 화가 시작됐는가 마지막 화가 시작됐는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진리는 선포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인들의 녹색 여권은요 세계 어디서든지 대우를 받았고 환영을 받는 그런 여권이었어요. 이제는 빼앗기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금을 하게 하고 연금을 하게 하고 감금을 하게 해서 아프지도 않는 사람을 입원시키게 하고 검사를 받게 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 75개 나라가 한국인들은 여행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버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의 한국인들이라면은 다른 외국인들이 기피 현상을 가지고 대우한다니까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정도예요. 창피하다 이거죠. 그런데 2020년 2월 28일자 뉴스를 제가 들어본 결과 75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중국이 제공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생산한 국가로 뒤바뀐 현상까지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30만 명이 31만 명 아마 다 발전이 되면 35만 명이 될 거예요. 35만 명의 비진리를 은밀한 가운데서 은폐 장소에서 가리키는 것이 세뇌교육으로 가리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위장교를 세고 신천지 명단을 공개해도 일반인들이 명단을 거칠의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말이죠.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을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성경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나 점쟁이는 그리고 문외의 자식들은 다 돌로 쳐죽이라 했다니까. 이사야 57장 3절을 보세요. 문외의 자식, 가는 자의 음녀의 씨 너희가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요 케율의 종자가 아니냐. 지금 바로 신천지가 케율의 자식 아닙니까? 폐역의 자식 아니냐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절 4절 무녀의 자식 가는 자 무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혈의 종류가 아니냐. 지금 신천지는요 그야말로 폐역의 자식이요 음녀입니다. 음녀 쾌율의 종류예요. 쾌율의 종류. 그들이 입에서 나발거리는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사람을 잠식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육으로 세뇌교육을 시키고 이게 무슨 것이죠.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거짓을 꾸며대며 미혹을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무엇을 알겠냐고요. 진리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회에 악이 되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을 한 번만 눈 감아주게 되면 정치인들이 이 사이비 집단과 함께 했을 경우 적어도 20만 명의 표는 그냥 공짜로 얻고 가는 그런 셈인데 아무리 사회 폐쇄적인 집단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이들이 집을 나오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집단적으로 가정에 뛰쳐나가지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눈 감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자기 이권 때문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근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교회가 떠들어야 되고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바이러스 기운과 같이 퍼뜨리는 잘못된 세례교육이 오늘날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킨 거예요. 사기 집단 아니에요. 사기 집단. 신천지가 사기 집단 아니니까 육체로 영생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육체가 영생하는 경우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했을 때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가 변화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육체가 변화된 상태에서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다 죽어요. 육체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이비 사기 집단 이단들이 하는 그런 영생교도 그런 집단이고 통일교도 그런 집단이고 문성명도 그런 집단이고 신천지도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이 뭘 알겠냐고 진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들은 우선적으로 표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냉철하게 현명하게 모든 것을 협조를 구하고 완벽하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는 겁니다.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좀비들이 처음 열차 안으로 난입을 할 때부터 그것들을 엄청난 괴력으로 물리치며 자기들의 살 군림만을 했던 그 서구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서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의 의료진처럼 대처를 잘하고 그리고 검사를 잘하는 나라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탓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한국 의료진들이 세계로 진출하게 될 거예요. 세계 으뜸이라고 하면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다윗이 힘센 골리앗을 막듯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자꾸자꾸 좀비 숫자가 확산되듯이 한국은 이미 세계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균들이 형성되어진 집단이 먼저 지금 잠재하고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입에 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집단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 집단이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 줄 아세요? 사회에 천대받고 성공원이 못하고 그럭저럭 형편없이 살았어도 14만 4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만 하면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백성을 군림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들게 될 거고 신천지로 돈을 바치게 될 것인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육체로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젖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시 잠깐은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30만 명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훨씬 넘었습니다.